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큐티 하고 있는데 어제 큐티에 보면은 엘리야 선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그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되 그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을 선포하라는 그런 말에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로 그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또 그가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탈진돼서 부엘세바로,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떠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또 떡과 물로써 그를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간섭하시고 또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청나라가 조선을 향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신하국이 되어 예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 굴욕적인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때 청나라 황제는 1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 청의 군대는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북쪽 땅을 다 정복하고 한성을 정복하려고 이제 진군하게 됩니다. 그런 진군 가운데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인조왕, 인조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인조왕은 신하를 이끌고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강화도가 청나라에 정복이 됐고 결국은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남한산 피신해서 거기서 47일 동안을 버텼는데 그 어간이 겨울이 어간이었고 조금의 그런 군량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갖췄지만 많은 것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을 청나라 군대는 포위했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추위가 너무 혹독했고 그 다음에 눈보라를 피할 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식량은 떨어져 갔고 그래서 결국은 인조왕은 청나라에 항복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 청의 군대가 있는 한강 신전도 지금의 석촌호수가 되겠습니다.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는 높이 쌓은 단 위에 의기양양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조왕은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9번이나 고개를 조아리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굴욕적인 항복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청나라는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인질로 끌고 가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6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을 다 끌고 간 거죠.
굴욕의 역사, 아픔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성들은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환양년이라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지방의 영주들과 연합합니다. 32명의 지방의 영주들과 연합해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32명의 왕, 그러니까 지방의 영주들이죠. 그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10만 명의 군사를 이끕니다. 기병과 마병을 동원합니다. 당시로 치면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나가고 결국은 이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베나닷은 사신을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사신을 사마리아 왕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합에게서 보내게 돼서 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보면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과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도 아람의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과 또 아내들과 그런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사신에게 아합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람의 왕은 우리나라의 임금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아람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신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신이 두 번째 다시 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제 아람 왕의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나한테 다 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금도 다 달라.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도 다 이제 인질로 잡아가겠다. 다 달라고 합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난감한 상황인데 또다시 아람 왕은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의 신하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것이고 그 신하들이 들어가서 신하들의 보기에 좋은 것을 다 취하겠다. 그거 다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치지 않고 살상하지 않고 물러나겠다라고 요구합니다. 아합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은 그는 아마도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간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 전에 갈멜산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런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기들의 신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누가 태우는가 내게 했잖아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물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세벨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냐면은 그 나라의 원로들,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지금 아람 왕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원로들은 대답합니다. 아람 왕의 말도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의 요구도 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하들의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도 다 뺏길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의논했을 때 주자고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결사항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읽었던 앞부분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이 아니고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에 이제 보도록 하면은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아합과 그곳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지방의 고관들, 그 지방의 고관들 가운데 청년들이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들의 숫자도 나와 있는데 232명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누가 이 군인들을 지휘하겠습니까? 누가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왕이니이다. 왕이 앞장서십시오. 왕이 나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터에 이제 아람의 군사와 싸우게 되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 전투에서 이들의 군사는 이제 장성들, 지휘관들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 숫자 7,000명, 그 7,000명이 아람의 군대 10만 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조선의 인조왕 때는 청나라에 망해서 인질이 60만 명이 끌려갔다고 했는데, 오늘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아합에게 이런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해 줬을까요? 사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입장에서는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셔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람의 군사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3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앞부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개인적인 구원의 은총, 개인적인 간섭하심과 힘주심의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이 열왕기상 20장에는 아합을 향해서, 곧 아합을 향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아합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아합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합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장 최고의 극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유는 뭐냐? 아합이 결국은 그날의 통치자고, 아합이 악을 행할 때에 그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민족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대표자인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어느 한 사건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전에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자의 그 싸움에도 여호와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하나님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아합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 민족,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2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 백성이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의 그 모습으로 빠질지라도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공사의 시작도 사실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시도 자체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필연인데,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갖게 하셨고 그 소식을 듣게 했고 그리고 요청했고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런 과정, 여러분,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간섭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여러분, 권사님 기도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오래도록 우리 권사님이 그런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도약하고 또 한 번도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잘 갖고 놨던 부분에 한 번 더 도약하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손길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손길이고 어느 한 아름다운 정성도 다 소중한 그런 손길들입니다. 그 소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선한 손길로 선한 능력으로 늘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때로는 미래에 관한 문제, 직장 등등, 결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나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아합조차도 너도 이 백성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랑 그들도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도 있습니다. 13절 그 성경 구절의 앞부분, 아까 읽었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여러분, 이 큰 무리 10만 명에 해당되는 아람의 군사들, 병기와 마병으로 무장한 그들 7천 명이 감히 상대가 되겠습니까?
7천 명, 좀 보태면 10,000명. 10,000명일지라도요, 10분의 1잖아요. 10대 1이에요. 1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이 보기에 아람은 이 큰 무리라는 겁니다.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큰 무리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코자 원할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무리, 큰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결코 그 사람에게 이길 수도 없고 나는 패배와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큰 무리들일지라도 어떤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뛰어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로 7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316페이지,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로 7절. 자, 다 찾으셨는지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 세 사람이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사람이 마지막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주변의 방해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의 와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 중단됐을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년 후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힘으로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능히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 엄청나게 큰 산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고 무장돼서 그 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그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무리, 큰 산,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으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분명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여러분 큰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큰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큰 무리보다도 그 다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반드시 또 뛰어넘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가능케 하십니다.